가난하고 이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야 한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그래서 비교하는데 교차 대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명철한 자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명철하다고 쓰였던 이 단어가 2절에서 명철, 그죠? 그다음 7절에서도 명철한, 지혜로운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도 되고 명철하다고 하는 단어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것, 이거를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헤아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보다 부자보다 낫다. 이 부자는 그냥 단순히 뭐 재물이나 명예, 권세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거나 또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부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보다 누가 낫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명철하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자기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 판단에 따라 스스로 옳거나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모습을 잠언에서는 계속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가 교만해서 정신적이고 지적인 재능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착각한다는 의미로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쓰였던 이 부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대구 구조를 통해서, 교차 대구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좀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하도 명철한 자를 여기서는 가난할지라도 명철한 자는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고, 뭐라 하냐면 자기를 살펴야 한다.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누가 없어요? 자기 삶에 주인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사사기서를 보시면요, 19장서부터 21장까지 그 쭉 보면 그 당시에 좋지 못한 레위 사람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인이 무슨 첩이 있습니까? 근데 첩이 있어요. 레위인이 첩이 갔는데 첩을 또 찾으러 장인 집으로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갔더니 뭐 베냐민 지파에 유숙간을 하고, 거기서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또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기회가 뭡니까? 레위라고 하는 자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귀중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런데 정작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던 그 길에서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위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왕이 없음으로라요. 왕이 없음으로. 무슨 얘기냐면 레위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레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는 아비규환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요,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레위인 같은 사람들,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난하지만 명철한 사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할 줄 아니까요? 하나님 경외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힘있게 사시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보시면서 알거든요. 이 환경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타락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타락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하지만 지혜롭게, 가난하지만 명철하게 살려고 움직이는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게 자기를 살펴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지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할지라도 말씀을 준행하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한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또 부유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참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늘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세상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명철한 자를 대비시킨 것으로 봐서 부자는 재물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 나발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는 나발, 어리석고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급사하고 말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지혜로 능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일 하나님이 날 기회 주시면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지혜로 능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누굴 봐요? 자기를 봅니다. 나를 봐요. 사람 보고서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까? 늘 관심을 가집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 경외하는 이 틀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최고의 부자예요. 명예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실까요? 어떤 환경,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환경이 됐든 그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흑백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는 악한 것이고 가난한 자는 선한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왕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분별하며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명철합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한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건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찾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수도 구하지 않고 복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다 주십니다. 이 1,000번제예요. 소 1,000마리를 1,000번제를 한번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 한꺼번에 1,000마리 잡아놓고 번제를 올렸습니다.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오늘 뭔 날이야? 아 이게 이스라엘 땅에 시작된 날은 이 날은 이런 건 처음 본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죠? 번제를 부리는데 하나의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올려서 제벌에 올리는데 지금 스탠바이 딱 하는데 어떻게 해요? 1,000마리가 쫙 있다고 보세요.
불 붙여가지고 한 군데 쫙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는 국민이 우리의 국가적인 행사가 됐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제 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열린 마음, 이거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합해서 그를 축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들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잘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뭐예요?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 빈, 이거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의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이 경외의 태도가 내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최고로 좋은, 그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상상한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시면은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소원 성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득이한다는 말은요, 뜻을 이뤘다는데, 사람이 뜻을 가졌지만 품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그냥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할라츠라는 말은 득이한다는 말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개가를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바라던 일을 이루어서 뽐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어 만족해한다, 이게 득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 영화가 있다는 터프하라는 말은 영광, 명성,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국가가 번영하고 백성들은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 중의 백성들은 어떻게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영화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주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뜻을 이루면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화가 명성이 있고 그 누구에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이고 주변에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뜻을 이루면 자기 혼자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즐거움을 준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밑가지가 되는 겁니다. 밑가지. 나무가 처음에 자랄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위로 올라가면 힘들어져요. 그죠? 역상강력이 되니까. 근데 밑에는 뭐예요? 탄탄하게 힘이 됩니다. 그 위로 올라서는 건 다 어떻게 될까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무슨 가지가 돼요? 밑가지가 되는 겁니다. 얘가 탄탄해져요. 그럼 이 밑가지를 통해서 위에 온 가지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자꾸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능력인데 이것이 뭐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경험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게 뭡니까?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고. 근데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돼요? 좋은 곳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어 만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의인이 뜻을 펼쳐서 의인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득세하면 정권을 잡으면 사람이 어떻게 숨는다. 악인들의 이 폭정을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하고 불행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델리치 같은 주석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12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지혜자인 의인은 자기 자신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를 영화롭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우매자인 악인의 득세는 백성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가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화가 이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 의인이 세워져야 돼. 의인. 하나님 아는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나라,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가 대통령은 아니랄지라도 그가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도 재반 모든 것들을 그가 주관해 나가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한 곳에 요소요소마다 장관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그들이 등장하면 나라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득세하면, 악인이 일어나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지금 정치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진짜 그분들의 결정들이 결국 우리의 일생활을 어떻게 해요? 일상을 흥하게도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펼쳐진 정책들을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새로운 정책으로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진짜 국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의인이, 그죠? 뜻을 이루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뜻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화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의인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뜻, 이걸 이루며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영화가 이룰 수 있도록, 영화가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자기를 압니다. 이 사람은 늘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뜻을 이루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고 그 사회, 그 가정은 힘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꿈, 비전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그런 중에 하나님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 영화, 명성,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이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득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